여러분들 분리수거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요즘 플라스틱도 분리수거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분리수거가 조금 안 되어 있으면 조금 강하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수거에 가지도 않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즘에 자원이나 그 환경오염 때문에 분리수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페트병을 마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하나요? 꼭 공익 광고 시간 같다 그렇죠. 플라스틱 안에 내용물을 씻어서 버리고 겉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뜯어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종이나 다른 것들도 안에 내용물을 씻어서 분리해서 버려야 되고,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버리는데 또 투명 플라스틱과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을 또 분리해야 되고요. 우유팩과 일반 종이를 다르게 분리해야 합니다. 이제 안 잊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다 보는데 문득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분리수거하고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루에 페트병이 하나 나올까 말까? 쓰레기가 이 정도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하나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내가 이 비닐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우리 애가 유산균 하나 뜯어먹은 이 비닐 이거 하나 분리수거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현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나 하나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모든 숫자의 시작은 1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원이 없으면 10원이 있을 수가 없고 10원이 없으면 100원이 있을 수가 없듯이 모든 것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한 명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도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영웅 또는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업적을 생각하고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을 담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리고 영웅들을 보면 굉장한 일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명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세우는 민족의 시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애굽에서 고욕으로 신음하며 고통에 부르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탁월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고 모든 어려움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적으로 현실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에 필요한 정책들이 세워지기까지 혼란 속에서 백성들에게 선하고 이로운 길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던, 끝까지 그 민족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강국과 신앙의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고, 흩어져 있던 12지파를 하나의 왕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의 강인함과 인간으로서의 부드러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고, 자신이 이방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의 해방을 약속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던, 지식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까지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며, 수많은 이단자들과 누가 참신인지 모르는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왔던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어가는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고,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평범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에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시대의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마음의 다짐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그들을 사용하셨기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믿음의 행함의 삶의 모습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를 의인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행동이 똑같은 자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들 역시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양육위원회가 특송해 주신 그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의인의 삶에 대한 찬양입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나의 인생이 짧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화살같이 지나감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바른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참된 행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의인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명의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스겔 22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한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창세기에 이 한 사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이 떠나간 뒤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이 부당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그 땅에 있다면, 의인 45명이 그 땅에 있다면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이 그 땅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이 그 땅에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 땅에는 의인이 없었고 결국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불의 심판으로 그 땅이 멸망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고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모세를 마치 자신들의 우상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모습이 사라지자 이왕에 눈에 안 보였던 하나님은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고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사자 모세까지도 없어지자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없앨 건데 너는 방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했었을까요?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막아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셨던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모두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던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멈추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찾으시던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제3자의 의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당사자인 의인, 그 의인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악된 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타락함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에 물들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러한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땅에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식물도 그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소금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과 같아서 누군가의 작은 불평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어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전염성은 코로나19보다 강합니다.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 상황을 차단하듯이 누군가 불평과 원망이 나에게 들린다면 즉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에 같이 전념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전념성이 강한 환경 속에서 모세는 전념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삶의 자리에서 찾으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원망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십계명 중에서도 그 우상숭배를 가장 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우상숭배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은 광야 같고 3일만 걸어가도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의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삶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진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까?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목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구장이나 목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스스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삶의 자리에 두셨다라면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보내신 곳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은 멸망했습니까? 롯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들을 찾기 위해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의 딸들이 있으니 이 딸을 데리고 가서 겁탈해라, 강간해라. 대신에 이 천사들은 건들지 마라.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미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롯이 그 땅의 사람들의 생각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타락한 문화에 이미 롯은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문화에서 배웠던 방법, 거기서 공부했던 방법, 거기서 배웠던 기술들을 가지고 그 상황을 무마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히브리인을 치던 자를 힘으로 죽였던 모세의 실수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롯의 말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눈치 보며 꽤나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위들도, 그의 아내들도,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면 세상이 적당히 성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좋은 차를 타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편한 집, 넓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연봉 받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이 우리 이웃의 인생을 흔들 수 있고 우리의 말이 우리 이웃의 인생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그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의인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인싸였고 그때 당시에 주류 멤버였고 그때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고 금수저였던 엘리의 아들들의 말은 모든 말은 땅에 떨어져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사무엘의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작은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명중시켜 죽였던 것처럼 사무엘의 그 말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무엘의 삶이 그때 그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담거나 물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인 한 사람의 사명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소명,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이한 빛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의인의 삶, 그 선교의 사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00명 중에 그 100명과 비교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단 한 명의 사람으로서, 단 한 명의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까만색 네모들 그리고 하얀색 네모들 체크로 여러 개를 막 체스판처럼 섞어놔서 거기 하얀색이 무슨 색처럼 보이나요? 하는 우리 시각적인 속임을 주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검은색과 비교해서는 당연히 하얀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얀색과 비교를 하면요, 그것은 회색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2023년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뉴스 기사를 보고 어떻게 저런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인간이 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그러진 않지. 대낮에 우리는 식칼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린 그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교육들과 굉장히 많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언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TV만 틀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요. 그 모든 사상과 이론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저 말이 맞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희생하기를 다짐하십니까? 세상은 희생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를 먼저 사랑해야 돼.
너가 먼저 너의 인생의 꿈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어. 너의 가족을 먼저 돌봐야지. 하지만 성경의 그 가르침과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직접적인 삶과 신약 성경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고 가난해져라입니다. 예수님 믿고 가난해지고, 예수님 믿고 핍박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고 믿음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들로부터 때로도 미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돈 뺏겨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조금만 늦게 나오고 메뉴가 조금만 이상하고 내가 계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바로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그 카페에 가니까 40대가 먹는 커피, 30대가 먹는 커피, 20대가 먹는 커피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 올해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30대의 마지막 끝자락의 메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모한테 나 아직 30대야 하면서 시켰는데 웬걸요, 다른 메뉴가 나온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거 했는데 순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서 마실게요. 40대가 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실 어쩌다 참은 거지, 사실 저도 이모 이거 잘못됐는데요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수련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조금 더 하얀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얀 흰 옷을 입은, 그 구원의 옷을 입은 그 생명의 사람들처럼 의인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의인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처음 들으신 거 아니시죠? 주보 보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만 치유가 있고 우리의 교회에서만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직장의 사업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나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 직업의 그 사업터에, 그 다음 세대의 또 직원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흘러 넘쳐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와 내가 행동하는 바가 똑같은 것.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의 삶으로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